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하정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하정. 아니요, 그거 말고요. 하정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어머, 정말요? 아니, 하정양이 그런 대답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저도 그런 대답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사실 전도사님이 물어보시니까 뭔가 신앙적인 대답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쵸.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의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하정양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쵸. 그런데 전도사님, 갑자기 제가 누군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제자에게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것도 뜻밖의 장소에서 말이에요. 뜻밖의 장소라니 성전에서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고 시장에서? 바다에서? 어디서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셨대요? 글쎄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물어보신 걸까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전도사님, 자꾸 물어보지만 마시고요. 어서 알려주세요. 그래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7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예수님께서 더 새로운 기적,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랐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먹는 것과 기적뿐인 걸까요? 와,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조금 슬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으로 갔어요. 그냥 가셨을 리는 없고 어떤 결심을 하고 가신 것 같은데요. 가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였지요. 로마의 황제를 위해 만든 도시는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을까요? 황제를 위한 신전들과 황제를 위한 길들이 멋지게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저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고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말들을 했어요. 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아? 아니야.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그 사람 같은데?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혹은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세요.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장소와 내용이 중요해요. 흔히 생각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번쩍번쩍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황제를 위해 지어진 도시에서 하셨어요.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대답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가 여기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에 구원할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베드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신 뒤에 부활하신다고 말이에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더라도 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 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찬과 함께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그거 아세요? 뭘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정양, 여기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죠? 학교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학원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호, 길을 가다가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정양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왠지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칭찬해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전도사님, 한 주 동안 이 말을 달고 살아야겠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깜빡하지 않고 잊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요. 하이바이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한 주 보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